날씨가 많이 덥죠? 해마다 여름은 덥지만 또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폭우가 와서 여러 사람이 또 어려움을 당했고, 이번 달에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재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정도로 많이 어렵죠. 더구나 환경의 파괴로 앞으로 더 심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상이변에 가까운 이런 재난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리를 더 무겁게 하지요.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런 큰 재난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죠. 주로 이제 만만한 사람이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제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폈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육사자책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의 옛날에 은나라라는 고대 나라에 탕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탕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큰 가뭄이 계속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신하들이 이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 사람을 제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 일이 아마도 하늘이 노해서 일어나는 일 같으니까 하늘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말하자면 그 노여움을 달래보자, 이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괴로움을 위해서, 백성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백성을 바칠 수 있느냐? 왕인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나부터 먼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6가지의 자책의 이유를 가지고 하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기 전에 비가 내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그 나라에 큰 가뭄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왕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고사에 나오는 6가지 자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했는가? 백성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가? 나는 백성보다 호화롭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후궁이나 왕자나 공주들이 너무 설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뇌물이나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6가지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육사자책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시대를 떠나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그런 질문이고 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동체의 큰 위협 앞에 지도자들부터 먼저 그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에는 중요한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빌자면 하늘의 개입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의도적인 개입이 있어서 이런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래서 2번째가 있어요. 2번째는 바로 이러한 의도적인 상황,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하늘이 노하고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전제. 그래서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면 왕부터 저 백성까지 자신의 삶과 행위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생각은 상당 부분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죠? 이게 이제 내용만 바뀌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뭄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거의 똑같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가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임한 가뭄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귀인들, 말하자면 귀족이나 부자들, 넉넉하고 여유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별 문제를 못 느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도 갈라지고 농사도 못 짓고 농부들은 한숨만 쉬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이러한 극심한 가뭄에 사람만 힘든 게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짐승들도 괴로워합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린다,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 때문에 새끼를 돌보는 본능조차도 소용없어지는 그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라는 겁니다. 거친 땅에 살면서 강인함을 상징하는 들나귀도 숨을 헐떡이며 눈이 흐려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이 가뭄이, 그들에게 임한 가뭄이 극심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듣는 척도 안 하다가 가뭄이 생기니까, 큰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이 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아닐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공동기도문 같은, 참회 기도 같은 그런 기도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오는 본문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런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거나 그렇게 기도하자고 적어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내용은 아주 정확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 자주 하시죠?
이런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나아가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 말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을 찾긴 찾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만나고 뭐 마지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게 뭐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이제라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이러한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개인도 그렇고 특별히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대표적인 예가 모세와 사무엘 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는 그 상황이 일어나는 동안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 내가 이놈들 다 없애버리고 진멸하고 다 죽이고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말 안 듣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내용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애굽에서 인도에 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욕먹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대성회가 벌어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마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 가뭄이 이렇게 심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고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많지만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응답이 주어지죠. 나아가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구원이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입니다. 가뭄만이 아니라 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게 하겠다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고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건 더 이상 변경의 여지가 없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들이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자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그들이 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속죄의 제사도 드립니다.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그 죄를 청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 따로 손발 따로 움직이는 이중적인 삶이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게 된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고 기근만이 아니라 칼과 전염병이라는 더 심한 심판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로 실천되지 않는 회개와 고백은 거짓 회개입니다. 아무리 멋진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 7장 말씀 나눌 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배드리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어떤 말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장 매주 참회의 기도 드리죠. 주일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쓴 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정말 기도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끊겠다고 한 것, 잘못했다고 한 것 반복하지 않고 그 일을 멈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결단한 것, 그 일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참회 기도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기도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 곤란합니다. 기도한 것이 나의 삶 속에 실천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발을 멈추지 않는 입술만의 회개와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회개는 잘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도 잘합니다. 결단도 잘합니다. 문제는 기도한 대로 안 산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죄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다 그대로 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 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몇 번 회개했는데 또 하고, 에이, 뭐 다음에 또 회개하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니까 회개하고 말지. 정말 그럴까요? 이런 마음은요, 처음에는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죄를 짓는 것,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요. 그 다음에는 발을 멈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로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때우면 그만이지. 하나님은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듣지 않는 기도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그 발을 멈추는가 멈추지 않는가입니다. 뉘우치고 고백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믿고 결단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빼먹지 않는 주제가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로 이제 이 얘기니까요. 가뭄을 만났을 때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늘 회개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다 깨달아서 회개하고, 개인 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회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회개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제 한 회개 오늘도 하고, 오늘 한 회개 내일도 하고,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도 하고, 지난달에 했던 거 이번 달에 또 하고 있고, 작년의 회개가 오늘 회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렸으면 손과 발이 따라가야 됩니다. 발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봤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돌아가면 또 그 똑같은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10의 8, 9는 실패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것을 또 해서야 되겠는가?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있는데,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와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